좀 덥지 않습니까? 안 덥습니까? 덥죠, 그죠? 예. 그래도 우리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항상 첫째 주에 밥은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술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벌리는데 오늘 또 카레 라이스를 먹으려다가 입이 찢어져서 또 입이 피가 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야 하겠죠, 그죠? 우리 좀 졸릴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가을입니다. 좀 너무 많이 추워져서 이게 가을인가 싶기도 한데 가을이 되었죠. 봄부터 고생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수확하게 되죠. 그런데 간혹 뉴스를 보게 되면 갑자기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다 헤집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 볼 때 이런 멧돼지가 망친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멧돼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잘 키워놓고 양육해 놨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가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빼돌려 버리면 얼마나 허탄할까요? 그렇죠? 정말로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단들은 교회가 새로워진 이래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원래 진품이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진품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가품, 짝퉁이 성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리가 생겨났고 그러면서 이단들도 함께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박해자들의 핍박과 싸워야 했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단들과 진리를 쏘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바울 서신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곳곳에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쓴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목회하며 성도들을 양육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슬며시 들어온 이단들이 그들을 깨어갈 때 그들이 넘어진 것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다시 한번 당부해서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또 거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서 어긋난 것,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을 할 때는 어떠라고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이단을 경계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지만 봉사도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 보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주된 업무이죠. 일이죠. 사명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못된 교훈, 이단의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올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럴듯한 해석으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정통 교리에서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단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교회들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몰라서 안 다룹니까? 그것이 아니죠.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몰라서 그런다고, 자기들이 아는 비밀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이제 12월 25일에 오면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맞을까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날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온 거죠. 제가 이것들을 위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태양의 신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을 뭐라고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12월 25일로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라는 그것을 이유로 들면서 너네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자는 마음에 12월 25일로 제정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것도 모르는 거라고. 너네는 너네가 섬기고 있는 그 날은, 너네들이 기리는 그 날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훈을 거스른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교리, 복음의 핵심,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따라가실 겁니까? 여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게 있다고, 너네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게 있다고, 여기 들어보면 정말로 획기적일 거라고, 너네 정말 머리가 팍 트일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가실 건가요? 가실 것 같은데요.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거스르는 잘못된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불분명한 것일 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두려운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 전한 것은 아닐지,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은 아닐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아닐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준다고 그런 것에 혹해서 그곳에 따라가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 잘못된 교훈을 거스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교훈을 거스를 뿐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거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불평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입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 편을 들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서운해할 수밖에 없지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또한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사는 이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고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어떻습니까? 공감해 주는 척하면서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도록, 교회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분출하도록 편가르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만이 있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다 이단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불만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장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이단과 잘못된 교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분쟁을 통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네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이런 우리가 동산교회니까 동산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동사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 모임이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를 갖다 다시 바꿔야 된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나요? 그 사람들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는 게 상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산다, 이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부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막대한 비자금을 챙기고 공동체의 돈을 횡령해서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겉으로는 검소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엄청난 재산을 빼돌려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단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교활하고 성도는 순진하죠. 이단은 아주 교활하게 다가오는데 성도는 그것을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순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순진하니까 세상도 순진한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가 넘어가서 이단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다가올 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 줍니다. 만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신 천사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기꾼과 사기를 당한 사람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지요. 사기꾼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한번 와서 찔러보고 이 사람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전력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런데 찔러봐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는 것이 사기꾼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순진하게 넘어갈 것처럼 보이면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잘 살펴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드러나면 그들을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단을 대처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전할 때 어떻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구나 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단이 와서 헛소리를 하면 아,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도 잘 모르고 우리 가운데 복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이 말하게 되면 여기에 솔깃하게 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피라 하고 있죠. 이 살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모른다는 것이죠. 잘 찬찬히 잘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자기를 숨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대놓고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가끔씩 우편물이 옵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오고요. 신천지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하나 썼는데 자기 목사님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강의를 탁월하게 한대요. 그래서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단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이단은 어떻습니까? 모르게 우리에게 접근할 때 모르게 자기네들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하죠. 특히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동아리에 들어올 때 뭐 댄스 동아리 아니면 뭐 사교 동아리 아니면 뭐 심리학 3당 동아리 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모집한 다음에 갑자기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그죠?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뭐 강의하는 그 동영상들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다는 것이죠.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거짓말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연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잡아 떼서라도 그 사람들을 끌고 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단과 추척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한 집사님에게 이 단체는 이단 같습니다. 이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단 사이비 단체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지 말고 접촉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단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정말 착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단 아닌 것 같아요.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단은 내가 정하는 걸까요? 내가 봤을 때 착하면 이단이 아닌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와 교단에서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단을 판정을 하게 됐죠.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단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규정하는 단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하겠죠. 이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떤 사임성은 없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다 조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를 합니다. 시정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의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유비성으로 규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류 자제, 교류 금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단을 규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단의 신학자들이 교단에서 이단이다 금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교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단인데도 그 사람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 모르겠다면 담임 목사님께, 목회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정 모르겠다면 교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잘못된 이단들을 대한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하지요. 이제 분별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즉각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뱀의 게임을 듣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죠. 만약 그때 그 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가장 안전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되도록이면 멀리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내 생각으로는 괜찮다, 나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고 그들과 논쟁해보겠다고 막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떠나는 게 상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미혹의 영이 존재하지요. 종종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막 박사학위도 받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똑똑한 거랑 이단에 빠지는 것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게서부터는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얻었다고 칭찬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을 행하는 데는 미련할 정도로 관심이 없고 열심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감탄이 나올 때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할 때는 세상에 능가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격려하고 있죠. 세상과 악한 자들과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의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지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선한 데 지혜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문안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제가 아니더라도 한 성도님 붙잡고 그냥 디모데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줄줄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로 봐도 바울의 아들뻘이 되고 그가 전도에서 세운 영적인 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할 때 디모데가 대신 가서 바울의 일들을 감당했죠.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바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친척이 아닙니다. 혈연 관계에 있어서 친척이 아니라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온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누기오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대해서 그 발음이 표기법이 누기오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손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야손의 집에 피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야손이 붙잡혀가는 경우가 생겨지게 됐죠. 그때 바울을 잘 따랐던 야손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에 쓸 때 그 옆에서 같이 오늘 문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시바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브로의 아들 소바더가 함께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바더가 소시바도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선교여행에 동참했든지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도움을 베풀었던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의 전생을 통해서 선교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동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을 같은 동역하는 일로 끌어들이든지 해서 했던 것이죠. 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선교, 복음 전하는 것에 바울은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22절 9절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이 이야기 아니라 갑자기 더디오가 나와서 문안을 하고 있죠. 그 당시 바울이 모든 것을 섰던 것이 아니라 대표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던 것입니다. 더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기 이름을 안 말해주니까 나도 여기 있다고, 나도 함께 하고 있다고 자기 이름을 쓰면서 말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보이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시력이 악화되었고 특히 노년에는 더 보이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도 바울이 직접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대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바울이 친필로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서신서에서 몇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전체를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필해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이제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작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은 어떻습니까? 그가 크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큰 글자로 썼겠습니까?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게 못 쓰고 크게 자기의 서명을 남긴 것이겠죠. 23절입니다.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문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이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는 말하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 교회를 돌봐주었던 사람이었고, 이 돌봐줬다는 것은 필요한 비용을 다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팀을 구성하게 돼서 전도를 할 때 그 일체의 비용을 다 전해주었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사람들을 모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이죠.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관을 지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문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게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27절도 읽을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 바울 내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복음, 내가 전할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가 만났던, 그가 알고 있는 그의 복음,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모든 사람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우리라는 말 속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책임감이나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거나 그런 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주님께 오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다시 보면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어떻습니까? 예언되었고 글로 남겼던 계시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음이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복음과 다른 시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편지입니까? 아니죠. 공적인 편지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셨는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책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마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복음을 무장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견고히 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회복시켜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